국내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 TV입니다. 2018년 1월 10일 현재 오후 6시 53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 모태똥주의, 종교 탄압의 백태에 대해서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발적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홍콩에서 발행되는 모닝 포스트지에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죠. 거기에서는 강제로 개인 가정과 예배당,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 다 떼고 대신에 시진핑 사진을 달았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 뒤를 이어서 오늘도 중국 공산주의, 모태똥주의, 종교 탄압 그리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한국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진핑은 2016년 4월 24일입니다. 연합신문인데요. 시진핑은 공산당원은 막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절대로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공산당원이 한 8천만 명 된다고 연합신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연합신문을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또 종교 문제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종교는 국가에, 정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로 정부는 종교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시진핑이 말했습니다. 예. 중국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적 신념을 위해 당을 탈당하는, 공산당을 탈당하는 공산당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니다. 자, 연합신문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진핑 8천만 공산당원의 절대 종교를 갖지 말라, 종교 신념 갖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2016년 4월 24일자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이 연합신문 이 내용이 방금 봤던 것이죠. 자, 시진핑은 이처럼 자신도 칼 막스주의 무신론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강조하면서 공산당원도 다 막스주의 무신론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1960년대 초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룻밤에 공산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 장군들 9명을 암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에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 의무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5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유교까지 해서 6가지로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5가지.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슬람, 그리고 개신교, 가톨릭,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대항하고 공산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산주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그 2016년 4월 달이었는데 한 1년 반 지난 시기군요. 2017년 10월 24일이니까 마이니치 신문에서 마이니치 신문 기사를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미리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19회 공산당 대 시진핑 주석은 종교 통제를 강화, 역할 촉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마이니치 신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그 주석은 24일 폐막하는 당 대회에서 종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종교 사무 관리를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된다. 무엇을? 종교 활동을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경제사회 발전의 종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한다고 후진타오 총서기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니치 신문 2016년 6월 22일자입니다. 아까 연합신문에서 2016년 4월 달 신문이었죠.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이죠. 마이니치 신문이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우리 한문은 좀 알겠네요.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그리고 여기 중국 정부 비공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구글 번역기 돌려서 미리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중국 당국이 십자가의 철거, 예, 종교 탄압이죠. 4월 달에 이미 시진핑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종교를 탄압해서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당을 아예 파괴도 하고 그리고 지하교회 탄압을 강화하고 그 배경에는 일당 독재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또는 일당 독재 이 자체가 말입니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 같으면은 어느 종교든지 이렇게 포용하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산주의가 올바른 것이 아님을 이렇게 단도직입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니케이 신문에서 2012년 7월 31일자에 보면은 미국에서요. 미 국무부는 30일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네, 미국에서는 이거 연례 보고서를 늘 이렇게 발표하나 봅니다. 중국에 대한 정부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크게 악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티베트 자치구 티벳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거죠. 중국도 제국주의입니다. 그죠? 이 좌파들이 미제국주의 하면서 늘 공격하는데 이 중국도요. 중국 공산국도 중국도 식민 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입니다. 티베트 침략해서 티베트 아직까지 식민지의 삶을 이 사람들은 살고 자유가 없죠.
그래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적어도 12명의 티베트인 분신 자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예, 중국 정부는 인가된 소수 종교단체에만 합법적인 예배를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다. 신강의 이슬람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지하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케이 신문 2017년 8월 16일 예.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IS와 중국을 지목해서 비난했습니다. 왜? 종교 문제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 여기 보면은 미 국무부는 15일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9개국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2016년 판 보고서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국의 종교 탄압도 비난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중국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종교 탄압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는 믿음을 실천하는 수천 명을 고문하고 구속하고 수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아직 1년도 안 지났죠. 2017년 8월이니까. 그리고 파룬궁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과 티베트 불교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주의는 자국 내의 종교를 탄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압받으면서 그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죠.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국내에 존재하는 비공인 지하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파괴된 데 항의한 목사의 아내가 생매장된 사건을 소개했다. 예. 예배당을 파괴하니까 한 목사의 부인이 왜 예배당을 파괴하느냐라고 이렇게 반항을 했다 할까요? 저항을 했다 할까요?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분을 생매장했다. 산 사람은 그냥 매장시켜버렸다. 예,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자, 이 김필재 기자의 두 얼굴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필재 기자 유튜버 필TV에 나와 있는 28번째 동영상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인 월드워치 리스트를 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내에서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중국 크리스천에게 박해를 가하는 주요 원동력으로 공산주의의 압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공격성을 꼽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 활동에 극심한 통제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기독교 활동을 주시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족교회가 국가가 불법으로 간주하여 주시하고 탄압하는 검은교회, 국가가 인정하고 조장하는 빨간교회, 마지막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국가가 관용하는 회색교회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크리스천은 회색교회의 부류에 속한다고 선교회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필재 기자의 중국 탄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 탄압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화시켜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 그들의 그 정신세계는 바로 이 마오이즘, 모태똥주의죠.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정훈 교수님의 동영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목이 GM의 공섭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오늘 토픽하고 관련된 내용 이것을 제가 모아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공산주의, 마오이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대괴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동성애와 이런 걸 내세워서 유럽을 초토화시킨 얘네들의 그 사상의 배경에 마오이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을 저렇게 황폐화시키고 교회를 쓰러뜨린 그 최대의 전략이 68혁명이라는 거였습니다. 68혁명. 근데 이 68혁명의 핵심 이데올로기가 마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현실을 똑똑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놈들인지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마오이즘이에요. 마오이즘. 마오는 더 지독한 건데 얘네들이 멀리 있어서 실체를 못 봤나 봐. 소련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오가 대약진 운동할 때만 4,500만이 죽어요. 그것도 통계를 제대로 안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크 디케터 교수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중국 공산당이 자료를 못 보게 하니까 목숨 걸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책을 썼대. 마오에 관한 거를. 시리즈로. 근데 그때 규명한 게 뭐냐면 숨긴 거 빼고 드러난 것만 4,500만이 그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대약진 운동할 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독재자 마오를 존경한다는 자가 한국에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누군지 찾아보세요. 아마 더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 마오가 그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피차를 많이 갖고 노인네가 배식을 하는데 팔에 힘없다고 죽여요. 국을 빨리 못 푼다고. 그리고 말 안 듣는 놈들은 그냥 굶겨 죽여요. 배급을 안 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계획 경제를 하니까 지들이 플랜을 짜서 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영국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영국이 부러우면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선교사를 받아들여가지고 니들도 종교개혁을 해. 이럴 텐데 이자들은 뭐냐면 마오쩌둥이 선언한 거야. 단시간 내에 고저 영국을 따라잡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본이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그러니까 요걸로 단박에 영국을 따라잡겠다 선언을 해놓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당량을 줘서 생산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짓을 벌이냐면 거기서 생산된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럼 뭐만 낭비한 거예요? 자원만 싹 낭비한 거야.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500만을 죽였어요. 거기서 왜 이런 바보 짓을 해? 그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저 같은 교수,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럼 죽여버려요. 왜 죽여요? 그러면 커피 좋아하잖아. 고저 부르주아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닙니까? 참새 다 죽인 거 아시죠? 그 얘기는 유명하잖아, 참새. 모르세요? 우리 그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아니 참새가 그거 나달 쪼아먹는다고 참새를 다 죽이게 한 거야. 그랬더니 벌레가 들끓어갖고 다 굶어 죽었어요. 끝내줘요. 근데 우리도 그 꼴 납니다.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저 미친 애들이 저거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그 꼴 나요. 좋단다 이러면서 참새 잡으러 가자 이러면 야 고저 참새를 잡읍시다 이러면서 다 잡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오를 따르던 자들도 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딱 때려잡는 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 권좌를 지키고
지를 우상숭배하게끔 만드는 혁명을 하는데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때 내놓은 게 뭐냐면, 자, 정통 막시즘을 뒤집어요. 물질이 정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네가 쓰고 있는 안경이 빨간색 안경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 정신을 개조해버려. 인간 개조. 그게 진짜 혁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바꾸면 혁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돼.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교회랑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얘네들이 그 조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갑자기 홍위병이 오늘 이 강의한 걸 알았어. 그럼 다음날 제가 자고 있으면 문을 똑똑똑 두드려. 이 교수 나와. 문 열면 고저 혁명적 조치를 취하러 왔수다. 이러면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이는 게 혁명이에요, 이놈들의.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사람을 개조하는. 근데 유럽의 젊은이들이 68년에 미쳐가지고 베트남전 반전운동을 하면서 끌어들인 게 뭐예요? 마오이즘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마오 어록이 50만 부가 팔려요, 파리에서. 애들이 그걸 학습하고 기뻐하면서 책에 와요. 자기들의 논리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혁명의 슬로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모든 권위를 해체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웃기고 있는데 네가 목사하면 돼? 그럼 멱살 딱 잡고. 그게 해방이야. 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의 모델이 6.8 학생 선언입니다. 예, 이정훈 교수님의 그 동영상 두 편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마오이즘에 관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모택동주의, 마오이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이 모택동주의를 그들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택동을 존경한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이 모택동을 존경한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이 우리 한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에서의 종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거 또 양성평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차별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세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차별금지법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 이런 부분들을 토픽을 따로 떼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죠. 일단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는 그 배경은 바로 대한민국 공산화입니다. 공산화의 가장 장애가 되는 데가 어디냐?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기독교회가 공산화, 아까 무신론, 마르크스 무신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해야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해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종교인과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파괴용으로 이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이 차별금지법하고 종교인과세 따로 또 한번 토픽을 따로 취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